기독교 문학가인 체스터턴은 매우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길눈이 어두운 길치였다고 합니다. 한번 어느 곳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집에 전화해서 여보, 내가 지금 하버 시장이라는 곳에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자 부인이 한마디 답하답니다. 헤매지 말고 집으로 와서 다시 시작해요. 여기 헤매지 말고 집으로 와서 다시 시작해요. 모르는 데서 헤매는 것보다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맨 적이 없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 살다가 길을 잃고 어디 갈지 모르고 헤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잘 모르면 헤매는 것보다 출발 교시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이상 진행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흔들리고 지장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진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방역도 해제되고 있고 이제 일상 회복되어 갑니다. 이런 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시는 야고보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했다가 형의 미움받고 형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20년 고잠에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으고 돌아옵니다. 형의 저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형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약관방에서 혼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얼마나 간절히 씨름했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세력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에서를 만나서 은혜로 회복되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쯤 지났을 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이때 일어나기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 땅을 쌓으라 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그 형 에서를 만나 하란으로 도망갈 때 거신 들판에서 잠들 때 하나님 꿈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28장 13절에 보면 여기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들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약속 주십니다. 난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잘 돌아오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가 허락한 다윗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기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집이 될 것이요. 그는 돌베개를 세우고 그것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이 말은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돌아온 후에 10년 동안 베델을 올라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올라가라 하고 등 떠미신 겁니다. 10년 기다렸다고 이제 올라가야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 야곱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거주하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으라 하시기 전에 거기 거주하며라고 하셨어요. 거기 살면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 올라가서 거주. 세 번역은 어서 베델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공동번역은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에 올라가 거기서 자리를 잡아라.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것은 그가 살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지금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살아라고 합니다.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나요? 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이스라 불렀으리라. 하나님 돌아와서 세겜 땅에 자리를 잡고 생사의 밭을 사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거기 살면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베델은 베스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기세면 땅도 하나님 약속 가나안 땅 전체 속하지만 그가 30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가 하나님 불렀던 하나님 그리도록 거기 살아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 민다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에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걸 떠나 하나님께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있는 일이 해결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약복한 하나님 만나고 씨름하고 은혜 받고 나왔는데 베델에 올라가고 세겜 땅에 잘 잡고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 찾고 내게 축복을 못 받는 매달렸는데 해결되니까 이제 약속한 거 잊어버리고 딴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어려울 때 만나주신 하나님, 고난 때 찾아오신 하나님, 고난 지킨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밧단아람은 야곱이 살았던 하란입니다. 여기에 밧단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베델로 올라오지 않고 있었던 지난 10년은 인정하지 않는, 안 돌아온 거 아직. 가나안 돌아왔지만 베델로 안 왔기 때문에 세겜에 산 것은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베델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단 쌓고 난 후에 너 이제 하란에서 돌아왔네 하고 인정해 주신 거라고요. 이 27절을 보면 야곱이 기르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르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해보냈다. 그러니까 야곱은 돌아오니 아버지는 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제단 쌓은 후에 아버지에게로 갔고 그때부터 돌아왔다고 해요.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요르단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제야 그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은 데부터 너희가 밧단에서 돌아왔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지난 10년은 인정하지 않은 세월이에요.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살고 있나? 하나님 집에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나? 맥스면서 하나님 떠나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1절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도망하던 때에, 그때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 만난 그때를 기억하라. 그가 30년 전에 도망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제자가 하나님 약속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야곱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타나셨고, 그는 그곳을 기쁜 감사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나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로 하나님 나를 편하게 돌아가 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제단하겠다고 이 하나님 집이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20년 함께해서 그가 어려움을 이기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리고 재산 모아가지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 예수의 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를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별로 올라오지 않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내가 형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타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 감사 감격으로 돌벽에 기름 붓고 하나님 집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예배하겠던 그때, 그 처음 믿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한 10절을 보세요.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32장에서 야곱을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 말씀 왜 나옵니까? 그가 하나님께 선을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돌아왔을 때 아직은 너를 야곱으로 이스라엘 못 부르겠다 겁니다. 베델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첫 믿음 회복지 않고 있는, 은혜 잊어버려 살아있는 그동안은 너는 아직 야곱이지 이스라엘 아니다. 넌 새 사람 안 돼. 내가 나의 하나님 사람으로 새 사람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새 이름 받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지 않으니까 아직 너는 이름만 받았지 안 바뀌었다. 너는 아직 야곱이야. 이 사람 못 부르겠어.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에게 말씀 듣고 10년 만에 올라와서 제단 서고 나니까 이제 네 이름은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고 이스라엘아 그때야 불러주셨어요. 10년 하나님 야곱아 이럴 때라도 야곱에게 이르시듯이 이스라엘 아니죠. 야곱에게 이르시죠. 아직은 너 이스라엘 아니야. 너 하나님 나 만나 그 잊어버리고 살잖아.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살잖아.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이제 네 맘대로 살고 있잖아. 내가 원하는 딴 데가 살고 있잖아 지금. 네 맘대로 살고 있잖아. 너 아직 이스라엘 아니지. 여전히 야곱이지. 속이는 자, 발등에 잡은 자. 여러분,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처음 믿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다고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확신을 가진 게 언제입니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그 감사 감격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참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감사, 그 뜨거운 가슴, 열정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직분을 받을 때 안수받으면서 두렵고 떨리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 그 감격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로 드렸고 감사해서 1시간 내내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이번 노회에서 안수식 하는데 매번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에 안수받은 10명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흐느끼더라, 안수받으면서. 사실 요즘 점점 목회하기가 어려워지는 때인데 선배로서 이 집에 안수받는 목회자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하는데 제가 안수하다가 울컥했어요. 그들이 부름받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안수한 목사님들 이번에 안수받는 정말 뜨거운 가슴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처음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회복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간 오래 지나서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10년 동안 소원한 거 잊어버리고 약속 잊어버리고 은혜받은 거 잊어버리고 그냥 말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쫓아내고 거짓 쫓아내고 교회를 지킨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단을 척결하고 거짓들 쫓아내고 교회와 신을 지킨 거 잘했는데 그런 중에 내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내가 책망한다. 처음 사랑을 버린 걸 책망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고 회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은총을 옮기시겠다. 처음에 그 순수했던 신앙, 누가 뭐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섬겼던 그 신앙,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섬겼던 그 순수한 신앙, 주님 때문에 뜨거운 가슴에 떠지나 인연 식어져서 이거저거 따지고 삐지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내 말 들으려고 고집 부리고 그러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 흔들리고 예배 생활에 제한되고 예배가 흔들리고 대면했다 비대면했다 왔다 갔다 다 흔들렸어요. 뭘 잃어버렸나요? 가장 염려는 이겁니다. 처음 신앙.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것,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을 놓쳤던 것들. 지금은 처음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야곱이 정말 자기 잘못을 저질러서 형에게 칼을 쫓겨서 그냥 전혀 모르는 그 하란에 도망칠 때 같은 들판을 캄캄하게 추운데 누워서 딱 돌베개에 베고 누워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주겠다. 복주야 그 안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다고, 하나님 감사한다고, 여기 하나님 집이라고 돌베개에 기름 붓고 베들이라 그러면서 학생들 그것도 감격 다 잊어버리고 20년 지나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만나 해결되니까 10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은 베드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베드를 기억하고 처음 믿음으로 돌아오면 약속하신 복을 줄 거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순수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시작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되돌아 올라가 하나님 만나고 살고 시작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영예에서의 잔을 슬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단 쌓으라 하신 건 예배하라는 뜻이죠. 야곱은 30년 전에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삼겠다고 약속하고도 그는 다른 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약봉을 그쳐놔서 제단 쌓지 않은 게 아니에요. 3장 18절 보면 야곱이 바단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리스도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이 이스라엘 불렀다. 그는 세겜의 자리를 잡고 그 땅을 사고 장막을 짓고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 샀어요. 분명히 베델에서 쌓겠다 해놓고 왜 그랬을까요? 베델이든 세겜이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제단 쌓으면 되지. 굳이 베델까지 올라갈 거 있나? 내 집 앞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세겜에서 제단 쌓은 거 말고 하고 자고 그가 세겜에서 제단 쌓은 거 아예 언급도 안 하시고 베델로 올라와.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세겜에서 제단 쌓은 건 인정 안 하신다. 왜요? 그건 그의 서원들 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먼저 베델에서 제단하겠다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 쌓은 것을 아시면서도 10년 동안 제단을 아시면서도 그건 말도 안 하고 베델에서 올라가서 제단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예배가 내가 원하는 그 예배가 아니다. 네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네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장면, 네가 원하는 곳에서 네가 네 원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지 약속한 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야곱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죠. 내가 원하는 예배, 내게 편한 예배, 내 방식대로 내 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바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구원사역의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보내신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비전이한 찬송 가사가 이것들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 보내셔서 죄인들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린 양에게 예배한 거 그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보내신 목적. 예배는 하나님 비전이고 구원사역의 완성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의 목적도 예배 받으시려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이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을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목적이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 이전에 그들에게서 제사를 받으시겠다. 제사 드리러 나가겠다고 말해라. 이게 출애굽기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거든요. 예배는 구원받아 예배 시작하고 예배 생활하다가 천국 가서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배 생활은 천국의 예배 생활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 생활을 잘해야 천국 가서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드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베델 예배, 세겜에서 예배가 아니라 세겜에서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저 방법을 내 마음대로 나 편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기뻐하시. 그래 바로 이거다. 그 예배, 바로 그 예배, 베델의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1절 말씀이 계속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왜 이 말씀 하시나요? 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나 주셨죠. 1번 13절 다시 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에 야곱이 하나님께 돌베개 이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 하나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도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받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너무 감사해서 서운했어요.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했어요. 내가 도망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만나줄 뿐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지켜준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년에도 달서까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말을 들으시고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란에서 20년 동안 11아들 낳고 딸 낳고 그리고 많은 재산 모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야곱을 만나주셔서 형 에서와의 관계 해결되고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서원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지키고 있어요. 잊어버렸는지 알고도 안 했는지 가끔가다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서원을 하기 위해서 너 그때 나한테 약속했잖아. 너 그때 내가 도망칠 때 내가 만날 때 내가 너의 약속 주니까 너 나한테 서원했잖아. 그러니까 그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아. 베델에 와서 내가 서원한 대로 베델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진리인가 봐. 그리고 또 뭐 아멘할 필요는 없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달배 돌라도 매달리 도와다 살려달라.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거 내가 하고 뭐도 그때 기도드리면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신성기는 100배로 부응할 것 같아. 뭐 어려울 때는 이게 기도할 때 서는 거면 뭐 가만 놔도 100년은 알아서 잘 믿을 것 같아. 그거 한 의뢰 받고 뭐 응답 해결 받으면 펄펄 뛰어 감수하는데 가만 놔도 뭐 평생 뭐 대대로 잘 갈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식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나 알고도 별로 할 생각이 없고 그때 서운한 것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다고 20명이 100명 있다고 잘 모르겠네. 그래서 성경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하신 일과 그 은혜를 대대로 전해서 그 자손들이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데 그들이 죽고 나자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러지.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경하는 대로 지멋대로 살았다가 사사기를 시대를 말하는 한마디 말이죠. 잊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잊어버렸을까요? 그때는 진짜 진심이었는데 정말 그때는 딸 것 같은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안정되자 잊어버린 것도 있고 기억하지만 그렇게 뭐 심각 생각하고 할 생각을 안 해. 그때처럼 이제 살만하니까 어려운 거 지나갔으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베드로를 나가서 제단 쌓은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신 약속과 똑같고 28장에서 베델 들판에서 그를 만든 약속과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고 여보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런 불구하고 10년 동안 베델을 오지 않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자 그래 이제부터 이 약속대로 이루어 줄게 시작 그러신 거예요. 이 뭘 말하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을 갚기까지는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선을 갚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선을 지키기 시작할 때부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의 시작이라고.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여우가 얼마나 야가요. 잠깐은 나는 그동안 못 먹어서 밀어서 더 먹을 게 별로 없어. 내가 토실토실한 토끼 잡게 해줄게. 나보다 더 맛있을 거라고. 몇 마리 잡힐 거야. 솔깃해가 그러라 했어. 여우가 가서 야야 호랑이 너 도망치라면서 오히려 호랑이인데 끌고 왔어. 그래서 혼자 토끼를 몇 번 잡았어. 그러니까 여우가 이제 나 가되죠. 막 어디가 이러면 팍. 넌 토끼한테 약속 지켰냐? 거짓말했잖아. 약속 안 지킨 놈한테 나도 약속 안 지켜 그래 잡아먹었대. 어쨌든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웃은 얘기인데 무서운지 아무도 안 웃네. 우스운데 무섭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한 것을 지키라고 기다리고 계시죠. 베델로 올라오라. 너 그때 나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시키면 네가 먼저 약속했잖아. 네가 먼저 이렇게 서운했잖아. 그거 지켜야지. 그거 지키면 나도, 네가 시작하면 나도 시작할게. 너 베델 올라오면 나도 그때 시작할게. 그래서 야곱이 베델 올라와서 하나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제부터 시작.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 이 땅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15절만 많이 인용하죠. 근데 그 앞에 14절에 조건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예비하고 지금 높은 내 소원을 갚고 그 다음에 환난된 나를 부르라. 핵심이에요. 야고가 똑같아요. 감사로 제대로 올라가 제단 쌓고 소원한 것을 갚고 내게 부르시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부담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과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과 어느 쪽이 더 커요? 네? 아니 각자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걸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약속 복을 준 거 어떤 게 더 크고 많을까요? 소원이요 약속이요? 마스크 썼다고 핑계 대답도 안 하고 알면서도 그러지. 좀 있으면 벗어. 이제 그때 두고 보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 감사해서 뭘 드리게 하겠다고 소원한 것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약속 준비하신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고린도서 2장, 전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 주시려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도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믿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 요만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온갖 권을 생각할 때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8장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잘 많이 한다도 뭘 구할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준비하되 기껏 구한다 해봐 요만큼 못 구해. 그런데 하나님은 소원을 갚으면 약속한 거 주시겠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다고 그러죠. 엄청난 게 밭에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원을 갚는 것은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감동하는 길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에 당할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만나지 하나님, 은혜 잊지 마십시오. 그때 소원한 것 잊지 마십시오. 힘을 다해 갚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시고 하는 척만 해도 감동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어쩐지 그 은혜 감사해서 서로 갚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갚으려고 소원을 지키려고 베드로 올라오는 그 믿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어질 바가 좀 뺐는데 그래도 짚고 나갈 게 있어요. 어차피 금기대는 아직 그때 그내 생각하면 30분 더 해도 돼요. 5절 좀 보세요. 5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고울들로 그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위 족속들이 공격받을까 봐. 앞에 34장에 보면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축제를 구경을 왔다가 세겜 추장에게 욕을 당합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우리 서로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이 시몬거래이가 속이죠. 할례 없으면 안 된다고, 다 할례 받으면 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할례 받은 사이에 다 가서 죽여버립니다. 피해 복수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들어와 있는 한 족속입니다. 다른 족속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겁니다. 이 세겜 베델까지 한 48km 정도 됩니다. 이 긴 길에 가다 공격을 좀 두려워서 못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 그러니까 네 하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 주위 족속들로 야곱을 아가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쫓아올 수 없었다. 공동모에 보면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 족속들을 감쌌다. 야곱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저것도 뭐야? 근데 손 못 대겠네 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두려움이 주위 속에 확 임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맘 놓고 갔다 오게 했대요. 맘 놓고 올라가겠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 이 가는 길이 두려워요. 하나님 베델 올라가는 지켜준다 보좌에서 갈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년 뭐해 올라와 그리고 순종에 떠났더니 지켜주시는 신앙은 겁니다.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주시는 것. 오늘 거꾸로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이거 해주시면 할게. 그거 누구 못해 믿음 없어도 하지. 불가능해 보여도 가진 게 없어도 앞이 안 보여도 상황이 안 좋아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면서 출발할 때 나아갈 때 믿음 오시고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십니다. 우리 조금 너무 거꾸로 살아요. 핑계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핑계의 이유가 없어요. 예배에는 핑계가 이유가 변명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면 해야 할 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그 이유가 다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이유가 돼요. 그런데 믿음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못하면 다 아무도 못하지. 그 하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과 약속한 거면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데 주위 족속들이 쳐들어와 공격와서 그들이 다쳤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손대지 마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위축되고 소심하고 시도를 못하고 주저하고 환경 조건 따지고 이유와 변명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선 영적 능력은 나오질 않아요. 주여 그리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믿으면 거기 영적 능력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불구덩이도 막 지나가면 달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켜줘야죠. 하나님 믿고 그냥 홍해 요단강 갈라줘야죠. 홍해 어떻게, 불구덩이 어떻게, 요단강 어떻게 물이 있으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아요.
그 발을 내 디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 책임이지 뭐.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배도 올라가서 올라가다가 다른 동교받아 죽으면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 되지 내가 뭘 잘못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해서 하나 일 못하시면 그건 내 책임이지.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이유와 핑계와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래서 그 하나님이 배도 올라갈 때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이 100가지 1000가지가 되더라도 믿음 하나에는 그냥 날라 끝나는 겁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말이 그렇게 오래 회의할 거 없어. 오래 따질 거 없어요. 하나 하신다 그러면 네 그럼 끝이에요. 무슨 말을 표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하나님이 이 주위의 족속이 그 구속들이 공격할 그 위험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알아. 그런데 약속한 대로 해. 소원을 갚아. 내 말대로 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게 약속한 서운한 대로 내 말 듣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말대로 하는 거 책임 안 지고 놔두겠어요? 어려움 당하는 거? 이 5절 말씀을 앞뒤로 깊이 묵상해 봤어요. 엄청난 비밀력이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려움과 위험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말씀하신 명령하시니 내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백진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미단 8개 교단 신학교, 연합신학교는 압디삽다 신학교, 그리고 니아섬의 샬론 신학교 사역하는데 특히 압다치다 신학교에서 이 SK 선교단이라는 그 신학생 선교 훈련단을 만들어서 집중합니다. 처음에 이 선교단 시작했을 때 신학생들이 예배 집중한다는 거 보고 속상했답니다. 아유 선교사님, 목사님 신학교에서 채플 드리죠. 주일날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또 매일 또 예배 드린다고요? 오긴 왔는데 예배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막 속이 터졌어요. 저것들 예배 안 드려. 막 예배 집중, 신학생 예배 뭐야 막 소리 하나님께서 그래. 어느 날 그랬을 때 안 되네. 너나 예배해라. 너나 예배해라. 깜짝 놀랐어. 네가 먼저 예배 제대로 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신학생들이 예배 집중하든 말든 할마든 내가 정말 항상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쳤다 그래요. 그러다 2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신학생들이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느새 달라져 있었어요. 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는 종족이 800개가 넘습니다. 미는 종족의 이름을 다 적어 나누면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그 미전도 종족, 미전 동족도 자기 동족들 거기에 전도 그들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제자 훈련 성경을 받고 노방전도 거지 훈련 그 이야기 들으면 감동이에요. 거지 전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도하고 간증 엄청 많아요. 그때 지금 수백 명이 목회내서 그들이 5년, 10년 후에 인도네시아 교단을 목회되니까 바꾸고 기대하고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여자 리더는 공부 좀 많이 한 사람한테 신료를 받고 지금 슬라이스섬에 미전종교 선교사로 지금 여자 혼자만 뛰어들어가 있습니다. 지성교도 거기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예배하는가요? 어떤 예배자인가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가 내 생활의 최우선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가요? 예배하기를 제일 먼저 가장 열심히 하는
너나 예배해라. 이 간증을 제가 2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감동, 회개도 하고 너나 예배해라. 주일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예배하든 가정 예배이든 목장 모임 하든 뭐든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에너지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며 내가 네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그가 살 곳이 아니 베델로 올라가 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 생활을 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을 처음에 회복해야 합니다. 저 하나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처음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세겜 예배가 베델 예배, 내가 바라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셔서 온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십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지킬 때 하나님께 약속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진짜 참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34장에서 디나가 욕을 당한 것 때문에 시몬거래이가 칼로 피부보여서 주위의 족속들에서 언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 제단 쌓으러 가십니다.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이 위험한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라고. 이게 베델에 올라가는 예배하는 이것이 모든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신절 기도하면서 지금 올라와. 지금이 그때야. 네, 지금이 그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래 힘든 세월을 보냈고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뭘 할까요? 여러분, 지난 2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믿음 어떻게 지키셨나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흔들렸나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처음 믿음 회복하십시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소원을 갚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인정받고 약속 복을 받고 야곱 개인이 끝나 대대로 이어진 것처럼 대대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사위원회가 하나님 헌신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 쌓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잃어버리고 망가진 때 다시 회복되곤 합니다. 이럴 때 베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처음 회복하고 첫사랑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 갚으며 약속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받아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다시 말씀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돌아왔거나 내가 약속한 복을 주겠다 말씀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대대로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며 정말 나타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사역의 모든 일꾼을 축복하 이 하나님 마음으로 베델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